오늘은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라바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 바라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말할 때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이유가 이 바라바와 예수님이 이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바라바와 예수님은 어떤 대칭적인 인물, 어떤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 4명의 이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저마다 이 4명의 제자가 쓴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사건에서 중요하게 기록하셨는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딱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다가 여러분들도 좀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자매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는 이마가 왜 이렇게 생겼니? 이마 좀 성형수술을 해라. 성형수술을 시킵니다. 너는 피부가 왜 이러니? 피부 수술을 시킵니다.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생겼니? 눈 수술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고 다른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상을 외모적으로 찾아서 내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결혼관도 될 수 없고 이것은 올바른 배우자관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는 환호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실 때는 기적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나와서 왕에게 보내는 그 찬사를 보내게 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막 뜨겁고 열렬하게 자기들의 옷을 펴서 그 길을 만들고 그러면서 찬양과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모습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렇게 방방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저 사람들은 신앙이 좋겠지라고 과거에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예배의 모습과 실제가 다른 걸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던 그 메시아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나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나요? 그들의 기대에 화답했나요? 마치 정치인들이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데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꾸로 말없이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가 그런 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자 예수님을 그냥 은30에 팔아버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군중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에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한 명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아주 극악한 사람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할 때 이 빌라도는 당연히 이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강도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강도인 거 알아, 저 사람 살인자인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저 바라바가 더 좋아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 폭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바라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힘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바라바가 더 좋아. 저 바라바가 인성도 나쁘고 인격도 나쁘고 사생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주잖아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어떤 악한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 라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좋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예수님 때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답답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뭔가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금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거를 다 모읍니다. 그 금을 녹여가지고 뭘 떡하니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외쳐요?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주위를 막 돌면서 춤을 추고 뛰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고생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금덩어리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이 사람들이 해방자 예수님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해방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윤리적인 모범, 도덕적인 모범, 지배계급을 타파하는 혁명가, 정치적 리더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은 음란과 동성애의 죄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음란과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28절,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싫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야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읽어봤으니까, 들어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아니야, 이것은 옳아, 우리들이 행하는 이 음란, 우리들이 행하는 이 여러 가지 죄악들, 이건 옳은 거야 라고 그들이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퀴어 신학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자들 보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 포용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어, 무슬림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면 되겠어? 그러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포용을 절대선으로 인식해요. 무조건 하나님은 다 사랑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오히려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진리를 믿게 해야죠. 근데 그들은 우리는 더 사랑이 많어, 나는 더 포용력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영적 리더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마구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오늘날에 적용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서 나온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드는지 아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좀 관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화론을 믿는 신학교 교수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야.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하는 유신진화론, 그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거는 그냥 물이 찰랑찰랑할 때 거기를 그냥 걸어간 거겠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겠지. 기적을 믿지 않는, 기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목사 스토를 하고 있지만 좀 관점이 다르거나 어떤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관점이 다르거나 믿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또 거룩한 방파제 나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 또 낙태와 음란을 조장하는 어떤 교육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그 주장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야,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리, 나의 정치적인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여러분, 목사님 원래 설교라는 거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질문의 의도를 얼른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언제든지 책망할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어떤 목사님을 원했냐면 항상 잘했어 싫은 소리는 1절 안 하고 잘했어만 하는 목사님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분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은 없을 거야, 지옥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신학자 중에는요, 여러분, 심판은 없어, 지옥은 없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오리겐, 데이빗 벤틀리 하트, 랍벨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요,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을 만들겠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설마 심판하시겠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십자가를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만약 멸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는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을 믿고 말았어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학교에 불합격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은 여러분,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실족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언제든지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 아니 뒤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말고 바라바가 원해, 바라바를 원해, 바라바를 풀어줘.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했는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는 많은 십자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려놓았죠.
그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예수님이 달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 누구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였어요? 바라바였습니다. 강도, 살인을 저지른 죗값으로 바로 바라바가 달리는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이것은 심지어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미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똑똑한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니까 딱 본 거예요. 야, 이거는 이 군중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여기까지 몰고 왔구나 라는 거를 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예수님 편에 섰어야 되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군중의 여론에 휘말리는, 그냥 여론에 휘말려가는 그런 정치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찜찜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 일에 죄가 없어. 이건 다 니들 탓이야. 그러면서 물 가져와.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 나는 이거 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해서 한 거야 라고 면피를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아무 흠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너무나 황당하게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 바라바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바로 그 간증을 해드렸죠. 저희 작은 형님이 저희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 면회를 하고 올라가는 길에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상훈아 타지 마라.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도 가족들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그 차를 안 타고 혼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 가정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다 실려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유일한 보호자인 저희 형님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은 바로 자동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그 사진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저희 형님이 조수석을 타고 내려왔었는데 올라가는 길에도 조수석을 탔을 텐데, 보니까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냐면 조수석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형님이 뭘 느꼈을까요?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완전히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조수석을 보면서 저 자리에 원래는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었겠죠. 여러분, 이 바라바의 사건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자리는 내가 있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고통의 자리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목요일 밤에 이미 예수님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이 탁 빠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에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땀이 나는데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미 걷기도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밤을 새신 예수님은 오전 7시쯤에 빌라도의 첫 재판을 받았고 1시간 후에 두 번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아주 즉시 실행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피를 하염없이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이 채찍에는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구슬이 달려 있기도 하고 뼈 조각이 달려 있기도 하고 쇠 조각이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구슬이 맞으면은 멍이 들고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맞으면 그것이 살에 박혔다가 뺄 때 살과 함께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태형을 받는 경우에 척추의 일부가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등과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 그냥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당대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형서들은 이 십자가를 메고 형장까지 걸어갔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50kg 정도 되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때 사용된 못은 12에서 17cm에 달하는 기다란 못이었습니다. 이런 대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겨버리기 때문에 대개 이 못을 어디에 박았냐면 바로 손목 정중앙에다가 이 못을 박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바로 여기에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탁 찌면은 찌릿하잖아요. 그런 찌릿하는 것이 신경 때문인데 여기에 신경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이 파고 들어가면 격렬한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발도 못으로 고정되면 체중이 발과 다리, 이 팔에 비정상적으로 실리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통증은 그냥 아프다의 수준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찢어짐, 앞귀의 신경 자극, 근육 경련이 동시에 일어나는 고통으로 어떤 의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벤치로 척골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갤 때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6시간이나 그렇게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점차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 몸을 펴야 됩니다. 몸을 펴서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이미 탈골되어 팔이 15cm 이상 늘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발과 못 박힌 자리에 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팔과 그리고 발이 너무너무 아프시겠죠. 그래서 다시 몸을 구부리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 과정을 6시간 내내 예수님은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못이 박혀서 아픈 형별이 아니라 채찍으로 이미 망가진 몸을 부자연스러운 매달린 자세로 오래 유지시켜서 통증과 출혈과 탈수와 호흡장애와 그리고 쇼크를 겹겹이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처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육적인 고통에 더하여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는 누구 거였다고요? 바라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라 바라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달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바라바를 교훈하기 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바라바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은 알지만 굉장히 황당한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듣자마자 조금 들었는데 나쁜 놈들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군중들을 보니까요, 이 군중들은요, 제가 겪은 일은 비교조차 하면 안 돼요. 그냥 양반이고 그분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 군중들은요, 너무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일이 뭐였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올려놓고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살리니 죽이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니 이 사람을 살리니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처형한 사건이에요. 벌어지만도 못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탐욕적인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처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1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야, 그래, 대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은 원래 악한 종교인들이었다고 쳐요. 근데 저를 더 분하게 만든 것은 이 어리석고 악한 군중들이에요. 왜요? 엊그저께까지 병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엊그저께까지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바로 엊그저께까지.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저께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이 어떤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썼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을 보면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개념이 없고
정말 상식이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지한 군중들입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의 사건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대제사장의 모습이 먼저 나오네요. 저 멀리에 예수님과 바라바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 그림은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을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정말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황당하고 저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할 수가 있을까?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걸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느냐.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분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의 관료들, 빌라도,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이 군중들은 사실은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대표 선수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인간의 군상에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면은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할 텐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은 그 무리 중에 바로 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를 막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37절을 보세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로운 사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